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얼마나 하셨는지,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여 이렇게 대우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 오늘 9절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즉 그렇게 대하든지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실제로 없죠.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그 설명을 오늘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러면 이게 벌써 차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이전에는 동부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흑인들이 예배당 안에, 백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 그래가지고 벌써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을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청교도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들이 삶의 어떤 기준이나 전부 다 영향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미국 역사 안에, 또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돌아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거 벌써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 대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죄를 짓는 거라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랬을까, 좀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죠. 대한민국을 저희가 돌아보아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남자건 여자건 성형 참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얼굴을 고친다 그러고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외모를 중시하니까 잡을 구하러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장이 많으면 젊은 청년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성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대단히 심한 그 차별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800만 혹은 1000만이 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현상을 저희들이 볼 때 그 한 4분의 1 그 정도는 아마 좋게 될 겁니다. 4천만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사회 풍조에 휘말려서 야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평생 동안 이게 차별을 받게 되고 그 외모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든지 본인이든지 뭐 어떻게 어려운 대로 돈을 모아서 성형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잡을 구하고 이러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태어나면서 누가 부모를 브레임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태어난 당사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부모가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게 됐다. 그러면 그 DNA를 받고 태어나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평생을 뭐 이렇게 차별을 받고 또 외모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사회 현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딱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만일 이 만일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만에 하나 혹은 뭐 앞에 이미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제를 딱 던져놓고 그런데 만일 혹은 만에 하나 너희 중에서 믿음을 받은 자 중에서 그러면서 이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면서 너희에게서 이런 태도나 남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외모 때문에 그렇게 나와진다면 오늘 9절 마지막에 가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라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실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성경은 곧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도 이때 당시는 다 이제 구약 성경도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이 너를 정죄자로 만든다. 율법이 너를 정죄자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도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 말씀을 제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자,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지 뭘 이게 주어진 건가? 그럴 때 에베소서 같은 데를 기억하면 2장 8절 같은 데 기억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때에 그 믿음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내가 믿어야지. 제가 결단을 해서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생각해보고 믿습니다 이러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저도 모르는데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그랬을 때 성령이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자를 살려낸 자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나의 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하고 믿는 그런 믿음,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와지는가 이랬을 때, 제가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무언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 믿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주어지는 믿음이 있고, 그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랬을 때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의지에 제가 생각해서 제가 판단해서 받아들여서 예수? 나 믿어야지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쭉 밑에 거는 사실상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한번 읽으면 아는데, 자,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믿는다 그러는 저희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이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러는가, 이런 게 왜 나와지는가, 나에게서도, 그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딱 2장 시작하면서 그러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에 하나 너에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게 나와진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나와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왜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 사람을, 과거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 흑인들이 왜 예배당에 못 들어왔을까? 지금 같은 세상에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고급차를 타고 파킹랏에 왔다, 저희 교회 같으면 그냥 한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명품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어떨까? 또 다른 사람, 허름한 사람이 잠바 쪼가리 걸치고 어딘지 두리번거리면서 와. 이거 지나가는 거지 아니야? 혹시 와서 이거 손 내밀고 달래는 사람 아니야? 요즘은 교회 나오는 거지들도 교회 올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쑥하게 차리려고 그러고 온다 그럽니다. 저도 직접 저쪽에서 저쪽 건물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무슨 중독자 같아요. 전 잘 몰랐는데 애써서 자기가 어떻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다른 얘기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노숙자처럼 차림을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돈 몇 푼이나 주고 그냥 막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려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앉아 있다가 얘기하는데 과거 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건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러고 들어왔는데 제 마음이나 혹은 다른 분들 마음에서도 그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아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도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힘듭니다. 그 두 경우를 제가 이렇게 겪을 때는
어때야 되는가? 만약에 같은 사람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판단하면서 차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저도 제 친구 목사든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교회에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 보는 사람까지는 용돈까지 주는 교회도 있다 그러고 식사도 드리고 식사도 이제 대접하고 또 와서 식사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층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나갈 기회가 나가면 저는 무조건 제가 며칠을 체류하든지 노숙자들 거기에 이제 나가고 그럽니다. 한국의 지하철 같은 데 나가 보면 그냥 평시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을지로 입구에서부터 쭉 그 지하철 있는데 몇 군데를 가보면 그냥 뭐 사람들이 앉아서 실업자하고 노숙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 로만 캐톨 천주교에서 수녀님들이 갑자기 뭐 빵하고 뭐 식사를 가지고 거기서 딱 진열 때 딱 놓으니까 줄이 그냥 쫙 서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 신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노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옷에 여기서 냄새나게 뭐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웬만큼 요즘은 어디 가면 그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애써서라도 외모 때문에 지나치게 그 차별을 또 뭐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뭘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쫙 늘어서 여기야 뭐 여기는 실제로 다운타운 7가나 이런데 그 노숙자들 있는데 나가보면 텐트 치고 뭐 야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조금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했다간 뭐 한국 사람들 그 눈높이에 이건 영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그 어려운 사람도 어려운 사람 나름대로 그 환경에 맞게 자기가 처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할까 이랬을 때,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지 뭐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분명히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물론 당장의 급한 것들을 저희들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구제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교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구제비가 1% 넘어가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이죠. 1%가 넘어가는 게 목사 사례나 뭐 한국의 웬만한 교회 그 몇십 프로가 되는데 구제비는 정작 1%도 안 돼.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 예산 비율로 따져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어떤 사명이나 기능 중에 그 구제나 이건 뭔가 이랬을 때 그만큼 우리가 부하면 우리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만 보아도 이미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부한자가 교회에 오거나 뭐 지나가다 만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 뭐 예산 편성표 같은 거 하나만 보아도 그러니까 실제 그거 하나만 보아도 교회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는 거죠. 구제비가 확 올라가가지고 20%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그런데 선교다 물론 그렇습니다. 선교는 비중이 많은데 구제는 뭔가 이랬을 때 우리가 저 먼 나라에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는 뭐 막 선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 선교 실상을 들어가 보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듣고 뭐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 쭉 많이 들었지만 언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언어 때문에 가서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왜냐하면 통역해 주는 사람이 제대로 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본문만 가지고도 저는 2장 1절을 들어가면서 2장 1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밑에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런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전할 때 제대로 전해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고 그 사람들한테 채워주다 보면 물론 그것도 구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정작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사업을 한 거 아닌지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졌다면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진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돌아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뭐 중남미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분은 그 페루에 뭐 이 미국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신학교도 세우고 지역 교회를 뭐 10대 개를 세워가지고 다 건축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고 거기 전도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해줘서 뭐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또 왔던 사람이 또 떠나버리니까 그 뒤에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 폐허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 전도자라 그랬던 현지인들도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실상을 제가 거기 있었던 사람한테 그대로 들으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 정서로는 무언가 꾸준히 적은 일이지만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까짓 거 괜찮아. 내가 이 다음에 왕창 한몫에 하지 뭐. 이러고 안 하는 겁니다. 이러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하여튼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2장 1절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 그 형제들아 그러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는 겁니다. 이 말도 여러분이 성경을 쭉 사복음서 이후에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기억하고 계신다면 왜 이 야고보가 영광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물론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죠. 그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저 갈릴리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다가 뭐 한 30년 지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경 해석이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국에 그런 보슬비, 저희도 알죠. 보슬비에 옷이 젖는다. 나도 모르는데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에 나도 모르게 옷이 홀딱 다 젖어버린 겁니다. 어느 때 보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둘 잠식해 들어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가르침도 그래서 처음부터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서부터 하나하나 한 단계 들어오면서, 그러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 사상에 확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앞에 딱 놓고 야 이거야 저거야
하고 받으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적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들어와. 미국 장로교가 왜 이렇게 PCUSA 같은 데가 지금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까지 세우고 교회가 요 얼마 전에 분열하고 막 그랬죠. 제가 월요일날 저희 노회 목사님들 기도회 가니까 그 PCUSA 교회에 거기서 좋은 목사님 때문에 이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돈도 한 1,000불 내고 부석 건물에서 자유롭게 11시에 예배 보고 뭐 웬만한 거를 다 그냥 쓰라는 겁니다. PCUSA. 그런데 요번에 동성애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는 PCUSA 미국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단에다 대고 반대를 하니까 교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 건물이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초반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목사님 때문에 거기 새들어 예배를 보고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야단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한 150명, 한 200명 되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지정해 주는 교회로 가려는 겁니다. 당장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있던 교회가 교단 소속 건물이 PCUS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입장하고 다르니까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단에서 뭐 하냐면 교회를 매각하려고 내놔버린 겁니다. 거기에 있던 한국 목사님이 졸지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CUSA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지경까지 왔나 이랬을 때 처음부터 PCUSA가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가 그렇게 시작했느냐? 천만에요. 아니죠.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가 다 지금 조그만한 오두막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과목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그 학교는 신학과라는 거는 이제 단과 대학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하버드, 예일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지금은 누가 가느냐?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그런 학교를 가는 겁니다. 프린스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데가 다 정통 청교도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신학교였으며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다가 점점 그 안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특별히 독일 계통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잠식해 들어가면서 결국은 메이천 교수 같은 사람이 프린스턴에서 쫓겨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웨스트민스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교수들 중에 벌써 또 자유주의 그런 물든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 전에 교수들이 갈라져 나가지고 저 플로리다의 리폼드 디얼러지라고 그런 쪽으로 또 갔습니다. 이미 빌라델비아에서 여기 에스콘디도의 분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태를 전체 역사를 가지고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물들어가면서 잠식해 들어오면서 어느 날 새가 모아졌을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탑 위에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딸려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송두리째 자유주의 신학교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같은 데서 메이천 교수가 있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거죠. 근데 그 시발이 어떻게 되느냐? 저 금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세웠을 때는 건전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상이 하나둘씩 들어와가지고 잠식해서 결국은 그렇게 돼.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신, 부산에 피난 한상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 박윤선 교수님들이 계셨을 때는 그 고신이라는 그 일반 배출러 그 과정도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간호학과가 하나 들어오고 또 다른 학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안에 있던 고신 대학원, MDB 과정을 거치는 대학은 더 이상 그 배출러 고신 대학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하고 대학교가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원만 명맥을 가지고 고신이라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고신대학은 또 뭐야? 이 젊은 애들, 고등학교 막 나온 애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무장시켜서 그 가운데 이제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대학원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학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할 수 없이 분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배첼러 과정으로 들어오는 그 고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분별하느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서서히 접근하면서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주면서 나중에는 보슬비에 옷이 홈박 젖듯이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기독교는 점점 그런 세력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도 그때 당시 배경으로 보면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이며 30년 동안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이런 배경을 보면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행하고 뭐 선지자 마냥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선지자 마냥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3년 어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본인이 이제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6개월 고난을 받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구약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라합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 예수,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던 그 예수가 구원주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딱 볼 때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구약 내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이분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네. 성부 하나님과 영광 중에 거하시던 그분이구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다. 영광 가운데 변화산상에 나타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자 이렇게 주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곧 영광의 주 그렇게 아는 자라면 그겁니다.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딱 알고 나면 그렇지 나는 믿음을 받았구나. 나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나는 살아가는 자다 이 땅에서. 즉 그 주인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는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나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을 Yes sir 주인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할 수뿐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마. 주인이 명령하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교회에 부한자가 들어와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왔어. 여러분이 어떻게 돼? 가난한 자가 노숙자 차림으로 왔어. 어떻게 돼야 돼? 그겁니다. 그런 게 나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만 잘 이해하고 이제 내려가 보면 9절, 오늘 제가 본문으로 단락으로 끄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알아서 앉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 풍채가 괜찮은 고급차를 타고 들어오셨어. 장로님이시래. 뭐 어디 회장님이시래. 여러 사람이 그냥 관심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배당이 어떤 곳인가, 그저 똑같은 입장에서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로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노숙자 차림으로 왔어.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2장 1절로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5절로 들어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이게 근데 이걸 뛰어넘기가 사실은 힘들죠. 가난한 것 때문에 당해본 여러 가지 차별이나 또 외모 때문에 당해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희 와이프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키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예수 이봐. 얘 8등신민, 그래 8등신민이 물론 그렇지만 다 자기 주어진 대로 예수를 그러니까 진짜 바로 믿으면 외모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실력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컴플렉스, 물론 다 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이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이유가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800만은 뭐냐 이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 생긴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 다 그 도토리 키재기 갖고 50보 100보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지기만 하면, 그래서 노숙자건 부한자건 예수 없는 어떤 한 인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이 예수가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왜? 가난한 자에게 진짜 예수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면 강남에 제 친구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바이브하고 그런 친구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건 저 재래시장 그 주변에 사는 친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에 살았다면 강남에 있는 친구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이 재래시장, 마포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만나면 5,000원짜리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또 노숙자들 왜 제가 자꾸 나가냐면 그들에게 진짜 예수가 없으면 그들 마음 안에 한 구석에 온통 다 나도 좀 일어나 봐야 되는데 하고 나도 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아닙니까? 복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이 노숙자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어떤 처지에 있건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왜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려운 자들에게 저희들이 왜 구제를 해야 되고 왜 그들을 더 이렇게 신경 쓰고 돌보아야 되는가? 가난한데 예수가 없어. 이건 세상에서도 절망이고 그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가난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 살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든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한 자가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부한 자에게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여도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자, 부자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서 겪는 거 다 겪어봤죠?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합니다. 사회 현상으로 저희가 지금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읽다 보면 하나도 놓칠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만일 자꾸 그러는데 만일로 얘기하면서 안 나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차별 같은 거는 나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만일 너희에게서 나와지면 그건 잘못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고 이 8절 같은 거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니까 만일 이게 안 나와지면 너 잘못된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9절까지를 쭉 보면서 2장 1절만 제대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뭐가 나와져야 되고 뭐가 나와지지 말아야 되는지 만일 해가면서 혹이나 만에 하나 너에게서 차별 판단하고 외모로 보고 사람을 취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만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게 안 나와지면 그거 잘못된 거야. 분명히 성경에 이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복음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2장 1절 같은 게 진짜 복음을 엑기스로 저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저 하자는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 2장 1절 한 절만 보아도 얼마나 예를 들어서 로마서 전체를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한마디 한 줄 글로 썼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사람 간에 저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디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외모 얼굴 이렇게 눈빛만 보아도 우리가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물이지 않습니까? 인격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든지 그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그런다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다 그러는 그런 자리가 또한 희망이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 눈에서는 그렇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곳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개인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저 같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안에서 어느 날 성경이 가까워지면서 제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더 성경을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고백하게 되었고, 그 시작을 저는 모릅니다. 남들처럼 화끈하게 뭘 받고 뭘 보고 뭐 듣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자꾸 성경으로 마음이 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작 원인을 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장로교 개혁교파에서 얘기하는 중생을 100% 하나님, 구원을 100%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으니까, 제가 수동태, 제 쪽에서는 아무 조건이나 근거가 없는데 그게 주어졌다는 그런 설명, 그런 가르침이 진짜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 나라에 기필코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가는 여정에 겪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저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에게 유익을 주시면서 때로는 이것저것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데려가신다. 예, 데려가십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사실을 이미 가 있는 자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저는 놓칠 수 없는 성경의 교훈, 가르침으로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 그렇다면 문제는 무언가? 오늘 여기 얘기는 만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왜 못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새치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왜 정작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수동태로 내가 받았다면 능동적으로 이제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지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으로. 그러면 드러나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저나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러면 죄 짓는 거야. 알겠어?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주어지는 믿음을 준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때에는 상당히 강하게 우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 고치게. 이런 게 나와지면 안 돼. 이런 건 나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속한 자니까. 넌 이미 하늘에 속한 자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으로